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금 유대주의자들, 곧 율법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와서 복음을 진짜로 믿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다시 올가매놓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정상적으로 되는 일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서서 11절로 14절에 보면 게바 곧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과 밥을 먹던 그 식사 자리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서 떠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앉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을 아주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직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사실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는데, 기독교 초기에 가장 이 교회를 힘들게 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거론이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라고 권하고,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을 베드로라는 이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 밖의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를 안기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샌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술 먹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앉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런 자리 절대 안 앉는다. 물론 그분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나는 저런 자리 절대 안 앉는다. 물론 술집으로 일부러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하거나 하는데 보면
마치 믿음의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 우리가 말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물하고 기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하고 기름. 물하고 기름 여러분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이걸 막 막 휘저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요.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물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나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물과 기름, 그 가운데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기름처럼, 또 혹은 가라앉아 있는 물처럼 그렇게 섞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면 성경책 들고 교회 주보도 가지고 다니고 교회를 소개하는 전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외워 가지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전도하는 사람인 줄을 다 알지요. 그래서 몇 번 만난 사람들은 귀찮아서 저 멀리서 오면 빙 돌아가지요. 피해서. 야, 잡히면 이거 한 5분 또 들어야 돼. 빙 돌아가요. 아이들도 놀다가 눈 마주치면 돌아가지요. 이거 어느샌가 물과 기름처럼 만나지도 못할 사이가 되고 맙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인끼리만 보내야 되는 게 믿음의 일처럼 여겨지고 정상적인 일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자꾸 물이 되고 기름이 되고 세상과 만나지 못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 하고 교회 밖에 가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만나야 그게 믿음의 일이라고 어느샌가 우리 머릿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수도 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전도 특공대, 전도 학교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도 전도 학교랑 전도 특공대 이런 걸 좀 해보자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보다는 여러분 특공대 뭔가 좀 두렵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공대가 간다. 보통 특공대는 전쟁터에서 폭파나 살해, 요인, 암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 특공대, 누군가를 확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런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로이 오신 분들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라볼 얼굴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걱정은 뭐냐 하면, 한 가지 걱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이 되고 기름이 되어서 섞이지 못할까 봐. 뭐 같이 술 먹고 같이 취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떠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과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야 너는 세상이고 나는 이 믿음 아니니까 우리는 구별돼야 돼, 만일 이렇다면 더 이상의 영혼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나로 끝나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버리는 세상. 내 친구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는 물이고 나는 기름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글이 적혀진 전단지를 들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아무리 멋진 꽃다발을 들고 이사하는 집에 찾아가고 뭘 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 결국 기독교가 숱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물이고 나는 기름이고, 너는 기름이면 나는 물이고, 누군가를 이해해 주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해받으려고 해본 적도 없는 이런 아주 철저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담을 확 헐어버리신 이 담을 우리는 세상하고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우리 스스로 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친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느샌가 슬그머니 이런 것들이 마치 믿음의 일이고 이게 성경적인 일인 것처럼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멈추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났느냐? 저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월곶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월곶을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월곶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월곶동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벌써 나타났나 보네.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네.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떤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지가 뭐 다리가 잘려서 뭘 끌고 다니면서 복음성가 틀고 다니고 뭐 구걸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노숙자도 있고, 아니면 뭐 완전히 파산에 이르러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노숙자가 된 그런 분도 있고, 뭐 갑자기 불시에 온 가족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가장이 또 세상을 떠나는, 우리 인생에 연약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제가 이 세상 사람이라는
이 말도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귀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어요. 세상 것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녔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TV를 보다가 그 ARS 뭐 나오는 거 보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에 뭐 2번, 3번, 4번, 5번, 뭐 10번 전화를 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달려가서 그 사람 연탄 사주고 와야겠다 하고 연탄 사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쌀 몇 가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에게 그 일은 정말 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로 힘들어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서슴없이 내주고 때로는 자기의 시간도 서슴없이 내줘요. 자, 이쯤 되면 그러면 성도들은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 해야 될까?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정해놔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된다.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 물질을 좀 가져다가 도와드려야지요.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안 보이는 영혼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까지. 영혼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혼이 보이면 이상한 거야. 그분이 이 세상에 안 있든지 뭔가 이상한 거야. 뭘 엉뚱한 걸 보든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혼 구원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전도자들에게 나타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게 막 전도 특공대 막 훈련하고 건물이 떠나가라고 소리쳐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뭘로 나타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 한계치가 육신이고 물질이 한계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더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깜빡한 거지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아낸 거지요. 당신 유대인으로 어떻게 이방인에게, 당신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당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남에게 시키려 하느냐? 너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하게 하려 하느냐? 교회는 물질을 흘려 보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물질이 수독돼서 이 안에 막 쌓일 때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역사를 보면 그게 아주 불보듯 드러납니다. 기독교든 뭐 절이든
어느 곳이든 물질이 쌓이는 곳은 항상 썩었어요. 항상 썩어. 왜? 우리의 한계가 물질을 보면 견물생심이라 그러지요. 예? 견물생심. 뭔가 보면 욕심이 생겨요. 콩고물이라도 튀우면 그거라도 한 점 떼어 먹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떡 맛있더만. 예? 김윤혜 원사님이 퇴원 기념으로 떡을 해오셨는데 따끈따끈하니 아주 맛있더라고. 떡을 딱 보는 순간 한 개 먹고 싶은데. 그리고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떼어 먹을 핑계로 잘라가지고 애들 줬지. 나도 먹으려고. 견물생심,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물질이 막 쌓이게 되면요, 썩어요.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이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든 물질이 쌓이게 되면요, 썩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적금이 없잖아요. 이게 주신 거 이대로 흘려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저 사례로 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어려운 분들 또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 매년 말 재정 상태를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쓸 때 다 쓰거든요. 선교사님들 드릴 거 다 드리고 쓸 때 다 쓰고. 물론 갑자기 뭔 일 생기면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뭔 일이 생겨? 나가면 되지.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면 되잖아. 우리가 이 건물 때문에 여기 교회를 이룬 건 아니잖아요. 나가면 또 뭐 있겠지. 갑자기 뭔 일 생기면 어떡해? 만일 그런 걱정이 생기면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 짓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최고예요. 손 아파도 김윤혜 원사님 손바닥 아파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 이 일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16절로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일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보혈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 구원한 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딸 혜인이가 우리 범윤 형제를 만나가지고 범윤 형제가 신앙생활 하려고 저 세종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랑들은요 결혼하고 나서 한 두어 번 교회 나오고 안 나와. 그래놓고 뭐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이런 아니지? 아닐 거야. 얼굴을 봐. 저 얼굴에서 그런 교활한 수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나는 처음에 범인 형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야, 제가 어디서 저 연계를 저렇게 데리고 왔나 했는데 오빠야. 오빠. 혜인이보다 더 오빠야. 세상에서 무엇보다 복된 일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누군가 로또 맞았다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가서 말씀하세요. 나 예수 믿는 복 받았다. 미친 사람 취급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뿌듯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차를 뭐 한 1억이 넘는 차를 사가지고 안 타더라고. 안 타고 자기 집 주차장에 세워놓고 날마다 가서 닦아. 이 미세먼지 날은 죽음이죠. 날마다 닦아. 진짜로 닦고 또 닦아. 그 다음날 그리고 또 닦아. 아침에 닦고 저녁에 닦고 뭔가 지문도 뭐 그분은 물론 심한 경우이지만 그리고 그 차를 안 타. 왜 안 타? 아까워. 억대가 넘는 차를 사놓고 안 타. 제 차는요, 지금 3년 됐는데 6만 킬로를 넘었어요. 아낌없이 타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1년에 2만 킬로 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낌없이 타요. 왜? 얼마나 좋아. 타라고 준 건데, 타라고 주신 건데. 아낌없이 타요. 아낌없이 타. 폐차 될 때까지 탈 거야. 막 달려가다가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달려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탈 거야. 밑바닥이 녹이 나가지고 같이 차고 달려가는 한이 있어도 아낌없이 타야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선물이거든요.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아무 공로 없는데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게 만일 여러분 어깨 위에 짐이 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눌려 있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장난인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술, 담배 문제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데 티끌만큼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차이일 뿐이지, 외국 가면 선교사님들 식사하실 때 포도주도 마시고요. 어느 나라에 가면 시가도 피워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술 먹고 물론 막 땡깡 놓고 집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막 유리창 깨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농사가 모든 삶의 전부였을 때 그랬거든요. 농한기 때 농부들이 술을 먹고 농한기 때 하루 종일 술을 먹어요. 그걸 또 뭐 하냐면 밤이 새도록, 농사일이 없으니까 밤이 새도록 투전을 해요. 투전 있잖아, 이거. 지금 웃는 사람들 뭐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저는 몇 년 동안 연구해서 한 건데. 투전. 집 다 날려먹고요. 논밭 다 날려먹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도박 안 되겠다. 도박하게 하면 안 되겠다. 농한기 때 뭘 했냐면 새벽 기도가 그때 시작된 거야.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농한기 때, 원래 농번기 때면 새벽 4시에 소 끌고 음매하는 소리와 함께 밭으로 출발하잖아요. 논으로 출발해요. 해가 떨어진과 동시에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새벽에 농한기에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면 뭐예요? 또 투전판에 가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새벽 기도예요. 그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가 원조야, 원조. 우리나라가 원조야.
그런데 이 산업사회에서는 여러분 새벽 1시까지 TV 보고 잠 안 자잖아요.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멀쩡한 목사님들이 간암 걸리고 간이 다 망가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산업사회에서 새벽기도 하려니까 새벽 1시까지 뭐 하다가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고 아침에 또 자고 하다니 간이 다 망가져버리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잠 못 자. 시대가 달라. 시대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의 현재 상태가 뭐냐? 19절로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대하여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왜? 나는 율법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물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쁜 일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로 증거합니까? 내가 누려보지 못한 구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구원을 한번 누려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사실을 확고하게 의심치 않고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저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내가 의심치 않고 믿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현실에서 어떠냐 이겁니다. 현실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 나아가면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예수 안 믿는 분들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야 되는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해질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끝내놓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있잖아. 우리 회사 있잖아. 우리 남편 있잖아. 우리 아내 있잖아. 할머니들은 특히 모이면 다 손자 자랑한대. 할머니들 모이면 손자 자랑한대. 우리 손자 이번에 서울대 나왔어? 너네 손자는 뭐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안 되면 입 다물고 너 앞으로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너 자식 잘못될까 두렵니? 응? 너 세상 뭔 일 날까 봐 두렵니? 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 근데 이게 거짓말이면 안 되겠지요. 거짓말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이 세상 것만 구하니까 교회나 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연초에 저 해 뜨는 거 보러 정동진이나 동해안으로 안 달려가게 되기를 바라요. 벌겋게 떠오르는 그 새해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원을 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뭐예요? 할 거 없어요. 걔가 어제도 떴거든. 이게 새 거 아니거든. 걔가 어제도 떴었고 그저께도 떴었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애를 보고 뭘 연초에 거기서 뭘 새로운 걸 뭘 얻겠다고. 그래도 마음은 다 잡지 않겠습니까? 새해 마음은 교회 와서 혼자 새벽 기도해. 차라리 새벽에 저 쫓아가지 말고 차 밀리는데 잠 못 자고 힘들고 한쪽에서는 향내 풀풀 나고 절절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말이지. 정동진 가봐요. 종교백화점 다 와요. 연초에 1월 1일 새해 첫 새벽에 가면요. 절, 교회 거의 절반이죠. 성당, 로마교회 이렇게 종교백화점이 나와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끼면 안 되지. 왜요? 태양신을 섬기지 않잖아. 태양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피조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냥 새벽에 대포항 가면 횟집 열리면 가서 새벽 오징어를 먹고 와. 차라리 태양 만나지 말고.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행위로 뭔가를 하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때로는요. 내가 한 뭔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서 보려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만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지 마. 그런 자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자랑 삼아서 이 월곶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60만 불쌍한 영혼 이 사람 말고 영혼까지도 바라보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정말 넉넉하고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 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이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줄 줄 아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